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3월 한 달 동안 순종하고 묵상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품성이다? 솔선이라고 하는 품성이에요. 그럼 솔선의 정의가 뭘까요? 솔선이란 뭐냐? 함께 정의를 읽어봅니다. 시작.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 반대말 빈둥거림. 누군가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내게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그 일을 하는 것, 처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솔선이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솔선 품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솔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품성입니다. 다시, 솔선은 자신이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품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6장 전체나 최소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정리하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둬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땅에다 보물을 쌓을 것이고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33절에서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땅, 하늘, 땅과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는 물리적인 이런 하늘이나 땅이 자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땅과 하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속해 있고 속해야만 하는 나라예요. 어떤 사람은 땅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말로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이럴 때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은 땅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사람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동부시장을 가든 목포여계를 가든 아니면 이마트를 가든 롯데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저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야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뭐 명찰을 붙여준다거나 특이하게 뭐 생김새가 다르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먼저 설선에서 어떤 그 설선에서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유심히 보면, 그 물질의 물꼬를 어디다 대고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은 물질을 어디다가 계속해서 투자한다고요? 땅에다가 투자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물질을 계속해서 하늘에 쌓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설선에서 먼저 세상에 물질을 투자해요. 쉬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가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계속 집중을 어디다 하냐면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마시고 또 좋은 옷을 입는 그 일에 먼저 설선해서 거기에 물질을 계속해서 투자해요.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일에 설선해서 물질을 투자해요. 제일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유는 자신이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죠?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물질 사용하는 것을 삼가 조심해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놀기도 해요. 그러나 막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사람은 그런 데는 조심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 사용할 때는 놀라우리만큼 과감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설선에서 먼저 물질을 거기다가 헌신을 해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은 먼저 설선해서 그렇게 자기는 안 먹고 안 입고 그리고 아끼는 것 같은데 주님 나라 사역에는 과감하게 물질적인 헌신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맛있는 것 사 먹을 줄 몰라서 그 사람이 그럴까요? 좋은 옷을 입을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좋은 집에 살 줄 몰라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지만 그는 생각해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생각하죠? 땅에다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디가 마음이 있어요? 땅에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꾸 하늘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누리고 싶고 좋은 집에 더 넓은 집에 더 살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절제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너라고 했지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늘 어디 두고 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향해 늘 생각해요. 그런데 땅에 있는 나라가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먹어라, 입어라, 좋은 집에 살아라, 자꾸 유혹해. 그러나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그 나라, 그 의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절제해요. 최소한대로 먹고 최소한대로 마시고 최소한으로 입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먼저 솔선하고 헌신해. 이유,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솔선해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해서 물질을 솔선해서 먼저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잣대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갑이 회개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반듯해진다.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이 것 앞에서 이 물질이 누구 것이냐, 이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하면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먼저 솔선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돕는 일에 먼저 솔선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솔선해서 먼저 행동할 뿐만 아니라 솔선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줄로 믿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증명해야 돼요? 가장 먼저 물질을 써도 어디다 쓴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내가 물질을 쓸 때 가장 솔선해서 쓰고 싶어하는 영역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솔선해서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은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디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색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인색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솔선하며 물질을 많이 쓴다면 여러분은 소속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 교회 다니지만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일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물질 앞에서 정직해지셔야 돼요. 이 물질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솔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실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선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품성이에요. 솔선은 앞에서는 뭐였어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품성이 솔선 품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뭡니까?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라는 단어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은 솔선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두 개가 함께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솔선하는 품성이 솔선 품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먼저 다른 것보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에 두고 그 일을 솔선하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솔선할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다면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솔선해서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자신이 주인 삼고 섬기는 것을 위해서 먼저 솔선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동방이에요.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섬기는 것을 향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솔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19절부터 좀 설명이 필요해.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거냐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죠?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 네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네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되고, 하늘에 마음이 있다면 네 물질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투자할 거다? 하늘에다 투자할 거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와서 주인에 대해서 말씀해요. 주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물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도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재물도 물질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듯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물질, 재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이 물질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섬김의 대상, 쉽게 얘기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근데 오늘 말씀하죠. 예수님, 사람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해요. 반드시 몇 주인만 섬기게 돼 있다? 한 주인만 섬기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솔선의 품성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네가 솔선해서 그 주인의 뜻에 충성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네가 진력하고 솔선하려면 무엇을 분명히 해라? 네 주인을 분명하게 해라. 물질이면 물질, 하나님이면 하나님, 주인을 분명하게 해야지 이 두 개를 주인 삼고 살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에 대한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솔선으로 나타나요. 먼저 뛰어가는 쪽이 주인이요.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다고요? 먼저 뛰어가는 쪽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먼저 물질을 내놓는 쪽이 주인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난다고요? 먼저 솔선의 반응을 보이는 쪽이 내 주인이고 내가 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만세전에 택한 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구원을 하려면 이 세상에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은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길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솔선하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종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려서 저들의 죄를 내가 사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어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왜 기쁘신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이 기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부모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솔선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솔선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뜻을 위해서 나는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제일 먼저 행동합니다. 제일 먼저 솔선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면 솔선함으로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솔선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솔선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다스림을 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 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다른 일을 제쳐놓고 그 일에 제일 먼저 설선해서 뛰어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명해요. 내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 설선의 품성을 통해서, 설선하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네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되지만 내가 참 기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해서 살든 부부가 한 번씩 듣고 싶은 얘기가 뭐죠?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러분, 이 고백, 우리 남편들이 참 못하는, 저도 때로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아내가 물어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죠. 근데 그게 잘 익숙되지 않아서 그래도 대답을 하죠. 그럼 여보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그러나 묻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 손잡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타 있는 아내 손 막 잡고 여보 사랑해요 한 번씩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고백을 들을 때 기뻐요. 우리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어떠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더 기뻐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놓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 일이 내게 탁 다가왔어요. 그때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 일을 설선해서 함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설선을 통해서 보일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할렐루야. 또 하나는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행동으로 설선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행동,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무엇으로도 고백해야 돼요? 행동으로 고백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합시다. 말로도 고백하고 행동으로도 고백합시다. 아멘. 하지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설선하지 않을 때, 먼저 그 일을 우선해 두고 설선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설선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는 것은 가장 먼저 물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요. 그리고 물질을 지극히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염려를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온전히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어디에 올려놔야 돼요? 최고의 우선순위,
여기에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가치 있어 하고 우선순위 올라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이,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만사제치고 솔선해서 먼저 그 일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기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까요? 섬길 수 없는데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일까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땅에 속한 세상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땅에 속한 세상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말해요.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뭘 올려놓고 말하죠? 돈을 올려놔요. 돈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다 돼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그들에게 우상은, 그들에게 신은 실상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자칫하면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물질, 재물도 섬기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사람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요. 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냐? 24절이에요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으면 우리는 똑같이 50 이쪽 50 이쪽 이렇게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중히 여기거나 이것을 경히 여기거나 이것을 중히 여기거나 이것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동업을 못하게 해요. 동업. 왜? 권위자가 둘이 되면 어디론가는 기울기 때문에 동업을 못하게 해요. 왜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는 두 존재를 똑같이 사랑하거나 똑같이 두 존재를 향해서 충성할 수 있다 없다? 충성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울 때,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권위자를 둘을 두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권위자는 아버지, 직장에서 권위자는 사장, 교회에서 권위자는 담임 목사, 국가의 권위자는 대통령. 하나.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최종적인 권위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왜 우리는 한 권위자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누구를 위해서 먼저 솔선하는가를 보면 그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죠?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우상이 딱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다? 재물이고 돈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역을 딱 꺼내놓으면 그리 뛰어가는가? 물질 있는 대로 뛰어가는가? 하나님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거예요. 둘 겸하여 못 섬겨. 네 주인을 분명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존재를 향해서 먼저 솔선하며 사랑하고 충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주인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디로 먼저 뛰어가는가?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먼저 솔선하는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가 도화선 산상기도에 갔어요. 여러분 여러 이유로 안 오셨죠? 여러 이유. 그래서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러나 더 어떤 목사님의 말 저는 아주 마음에,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따라서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죽어도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없는 길도 내요. 그죠? 없는 길도 내. 자, 누가 여러분한테 1억을 준다 했다 합시다. 근데 엄청난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그 약속을 어떻게든지 팽개치고 1억을 얻으려고 길을 낼 것이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고요? 길이 있어요. 어제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오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이었기 때문에 뭘 됐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다 핑계를 댔을 거라고 조금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중요한 건 뭐죠? 내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묵상했다면 그쪽을 향해 뛰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솔선의 태도를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25절에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중하지 아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필요한 게 그럼 뭐예요? 돈이죠. 철저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집착하죠? 돈에 집착해요. 아주 돈이 있는 곳이면 무조건 뛰어가요. 여러분,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귀하지 않은 것은 염려할까,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 안 해요. 건강 왜 염려하세요? 중요하니까. 자녀들 왜 염려하시죠? 중요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왜 키를 염려할까요? 키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영역은 그만큼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말은 입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설선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도 집착해요. 어디 집착하죠? 하나님 나라에 집착해요. 하나님 나라 일에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어디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던져보면 알아요. 동시에 탁 던져보면 하나님 나라 일과 물질적인 일을 탁 던져보면 내가 어디로 뛰어가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먼저 설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먼저 설선해서 섬기는 대상이 나의 누구다?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을 얻는 일이라면 거기에 먼저 설선의 태도를 보여요.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항상 어떤 일에? 재물을 얻는 일에 눈이 빨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돈에 되는 일이라면 그거 딱 제껴요. 이유가 그거죠. 왜 재물을 얻는 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설선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그 재물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의 비유에 나와요. 부자의 비유. 많은 곡식이 오니까 창고를 막 짓잖아요. 그 창고를 보고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통장을 보고 말해요. 가득한 수십억 들어있는 통장을 보고 말해요. 야, 이 정도 벌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이제부터 즐기자. 돈이 나를 보호하고 돈이 나를 기쁘게 하고 돈이 나의 미래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해가면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한다, 여러분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거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그래서 어디다 두죠? 물질 모으는데 아주 둬요. 이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누구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주일에 주일 성수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안식하는 일에 솔선해야 되지만 돈 되는 일이 있으면, 물질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돈 되는 일이 있으면 주일 필요 없습니다. 그건 너무 가볍게 탁 제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먼저 솔선해야 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안식하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일 성수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정할 때 청년들에게 저는 청년과 젊은 세대에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직장을 정할 때 어떤 직장을 정해라.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정해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아들이 직장을 들어가는데 2주는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500을 줘요. 500. 그런데 모든 주일날 다 쉬게 하는데 300을 줘요. 갈등 생기죠. 벌써 어느 직장을 가라고 하고 싶어요? 2주 주일 결석해야 돼. 일해야 돼. 500 줘요. 온전히 4주 동안 다 쉬게 해줘요. 300 줘요. 어디로 가라고 사인하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말로 자수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간다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쫓아가지 않아요. 물질 우선으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선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거하는 중요한 행동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향해 먼저 솔선하십니까? 물질 앞에서 먼저 솔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솔선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솔선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삶의 현장에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솔선은 내가 속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보여내는 품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뛰어가느냐가 여러분의 속한 나라예요. 또 하나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솔선 품성이에요. 내가 빨리 뛰어가는 그곳이 내 주인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솔선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옛날 찬양이지만